잘 지내셨죠? 네. 지난 주일 감사 헌금 봉투 하나에 이런 감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포항 믿음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되었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큰 행복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라맛레이라는 이 단어는 나귀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고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은 지금 자신의 업적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업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업적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성경은 삼손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죽이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서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아멘. 여러분, 삼손은 나귀의 턱뼈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 무기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이나 내가 무찌를 수 있었다라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금 대단한지를 자랑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지팡이를 들고 싸우든 새총을 들고 싸우든 아니면 돌멩이 하나를 들고 나가서 싸우든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삼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깜짝 놀라고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대단하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서두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노력해서 잘 되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옛날 어른들이 좋아하던 찬송가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여러분, 옛 어른들은 사실 지금 우리보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사셨습니다. 훨씬 더 가난한 시대를 사셨습니다. 명백히 지금보다 우리의 어른들은 가난한 시대를 사셨는데, 여러분, 감사 찬양은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 중에 감사의 기도가 가장 길고 길었습니다.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모든 회의의 끝은, 원래 일을 마치든 총회를 마치든 그 회의의 끝은, 그래, 이 모든 일이 잘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결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이라는 이 사람처럼 자기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며 들먹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어른은 그래서 어른이구나 이러면서 청년 시절에 배웠던 기억이 개인적으로 납니다. 포항미등교회 청년들, 우리 포미교 청년들도 어른들에게서 감사하는 법,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법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바탕 내 공로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지, 내가 잘나서지 자기 공로를 자화자찬하며 노래했던 삼손은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삼손에게 지금 문제가 발생했음을 발견하게 되죠. 자기 자랑을 마치자마자 삼손은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을 아무리 찾아보니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블레셋 사람을 자그마치 혼자서 1000명이나 물리쳤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1000명을 물리쳤습니다, 혼자. 여러분, 그깟 물 한 컵 안 마셔도 몇 날 며칠 끄떡없지 않을까요? 적어도 3박 4일 정도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자지 않아도 기운이 불끈불끈 솟으면서 여러분,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과 싸워 이겼어도 여러분, 인간은 갈증이 나면 도리가 없습니다. 물 한 컵을 마셔야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갈증이 해결되고 살게 됩니다. 만약 물 한 모금을 마시지 못하면 방금 전에 몇 명을 물리쳤든지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나도 그들처럼 죽을 것 같이 괴로운 지경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부분에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만한 그 사람이 성과를 이루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야 세상의 성과도 가치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졌지만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감사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오늘 자기 자랑을 하다가 보니 목말라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자기 자랑에 침을 마르던 바로 그 입으로 이제 누구를 찾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 장면을 상황극으로 한번 연출해보면 내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과 똑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이 될 것입니다. 야, 그래, 내가 단돈 10만 원으로 지금 얼마를 벌어들인 거야? 야, 내가 대단하다, 진짜. 와.
갑자기 왜 심장이 아프지? 숨을 쉴 수가 없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좀 잘 보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만약 헤롯 왕이 무역 금지 조항을 만들어버리면 그들의 생계에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작정을 하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에게 아부하기로 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갑니다. 그들은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시여 대단하십니다. 왕은 비련 사람이 아니라 신이십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목소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좀 잘생긴 사람이고 목소리 좋은 사람이고 말을 좀 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자기에게 따로 속셈이 있어서 지금 칭찬하고 아부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어깨가 한층 올라갑니다. 자기가 진짜 탁월하게 말을 잘하고 지혜가 있어서 인간으로서는 감히 생각해낼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가졌다.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지 이러면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칭송과 영광을 자기가 하나님처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된 것처럼 영광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 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헤롯 왕에게 주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를 보내 헤롯 왕을 치십니다. 헤롯으로 하여금 벌레 먹어 죽게 만듭니다. 이 말은 즉 살이 썩어서 몸에 벌레가 생겨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의 말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을 위한 노래를 부르자마자 목이 마르고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교만이 머리끝까지 차오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삼손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는 살아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잘 되다가 혹시 예상치도 못한 어려움을 맞이하셨습니까? 뭐가 잘 되다가 뭐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헤롯 왕처럼 벌레 먹어 죽게 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물을 먹여 정신 차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살리려는 방법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발견합니다. 죽을 듯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부릅니다. 이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낙고레는 기도 응답의 장소, 이런 뜻이 됩니다. 방금 전까지는 내가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인 곳이다라고 라만예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을 겪고 난 후 자기의 자랑은 완전히 사라지고 에낙고레라고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삼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곳으로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여러분 1대1000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을 은사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름도 잘 짓는 은사를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죄는 두 가지 종류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우리 눈에 확연히 보이는 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확연한 죄와 또 하나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하게 느껴지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연한 죄보다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애매모호한 죄가 우리의 인생을 더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에게 나타난 이 애매모호한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낭비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사가 내 자신에게 있는데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제대로 이 사람이 활용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이 잘했네 잘못했네를 따지기 전에 그가 자기 인생에 벌어진 일을 위해 은사를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의 장인은 삼손과 결혼한 자기의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다시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삼손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앞에 4절 5절을 한번 보십니다.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아멘.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삼손은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하기는 했습니다. 사용 안 한 게 아닙니다. 사용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일을 인해서 아무도 하나님께 찬양거리가 없었고 아무도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역사상 가장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엄청난 은사, 놀라운 은사를 자기 화풀이하는 데 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기 기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슬람 선교사로서 40년 넘게 사역을 하신 사무엘 지에머라는 선교사님은 모세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의 인생을 비교했습니다. 모세와 삼손은 참으로 유사한 점이 많은데 그들은 둘 다 잘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식을 파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오늘 말씀처럼 가공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와 삼손은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웅장한 서사시와도 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던 반면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삼손은 한편의 비극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래를 예언하고 축복하면서 죽어갔지만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 원수를 향해 저주를 하며 죽어갔습니다.
모세는 12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온갖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끈 사람이었지만 삼손은 그 짧은 삶조차도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싸움으로 그의 인생의 끝을 맺었습니다. 동일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동일한 능력을 받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대조적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능력을 받았지만 똑같이 충성한 것이 아니었고, 똑같이 은사를 받았지만 똑같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받은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심스러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을 보면 우리의 기도를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더 많은 능력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는 이미 나에게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은사를 땅에 묻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듣게 됩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삼손처럼 많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헛되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질책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사역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는 그 은사들을 다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숨겨진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은사이지만 어떤 분들은 보면 교회 안에서 참 부침성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은사입니다. 은사.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서글서글한 외모를 가졌는데 여러분 그것도 은사입니다. 끈기가 있거나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말을 붙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음식을 잘 만들거나 약속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다 은사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큰 능력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의 은사가 적재적소에 쓰여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기도이지만 성도들 각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내년 사역을 위한 정책 당일을 앞두고 좀 높은 곳에 올라가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모세처럼 기도하는 시간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시간들을 위해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내년 2026년 표어와 목회 계획을 위해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해서 잘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잘된 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를 때에 물을 찾을 수 있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숨이 막혀 어쩌면 골든타임을 넘기고 병원에 누워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마시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주목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존재 자체가 흙덩어리인 저와 여러분이 감히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찬양하라,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소원을 비고 응답을 받고 여러분 멋진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부디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보 뒷면에 실은 시 한 편처럼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줌 흙덩이인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차도 마시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말씀 앞에 늘 겸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사들을 땅에 묻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면서 받은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내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